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하우처치는 이제 성장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 성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 대한 그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것이 없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요, 그 복음서의 특징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록 연대에 있어서도 더 후대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기록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 요한이란 저자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행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많은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적들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 그 많은 행적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뽑았는데 그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질문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이름을 생명을 얻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요한복음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 목적 하에서 편집되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기록한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의론자. 쉽게 말하면은 의심 많고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행적을 좀 살펴보며 그는 말을 함부로 하며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정도로 남을 좀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뭐라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비웃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선은 좀 상황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무대가 되어진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요. 남쪽에 예루살렘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이제 남쪽에 시드니가 있고 북쪽에 뉴캐슬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대략 한 19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뉴캐슬에서 시드니까지 대략 한 1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또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시드니에 사신 분들이 약간 그 뉴캐슬에서 왔다고 하면은 시골 사람 취급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 미국 가면 약간 촌 사람 취급 당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자기 도시 사람이라고 약간 뉴캐슬 사람들은 시골에서 오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 사람 유대인들은요, 더 번화되고 중심과 수도가 되어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약간 촌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다나엘은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시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나다나엘은요, 그의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역 출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갈릴리의 이 가나라는 도시가 오히려 그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너무나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도 촌취당하는 되게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여도 똑같은 갈릴리가 아니야. 저희 이제 청년들끼리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항에서 오고 울산에 오신 청년들이 우리 포항은 우리랑 달라 하면서 같은 그 지역에 있는데도 무시를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왔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 그 근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그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빌립이 너무나 무지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그 말씀도 몰라? 이게 너무 기본적인 말씀 아니야.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시는 건데 무슨 갈릴리 지역,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빌립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도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며 또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하는 모습들을 운운하면서 무슨 그곳 가운데 생명이 있을 수 있고 무슨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하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조금 이 나다나엘과처럼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언행들을 너무나 거칠게 하고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어찌 보면 교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주변만 생각하고 우리 이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다나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집회나 큰 교회나 혹은 유명한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면서 집중하여서 듣죠.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 여기고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통하여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부족하고 혹은 나보다 더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의심덩어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찌 보면 말하는 것과 태도를 보면은 차라리 넌 그냥 예수 믿지 마 라고 하고 싶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심덩어리고 부정적인 태도로 불쾌한 이 사람들을, 너는 그런 태도니까 교회 오지 마, 너처럼 트러블 메이커는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 그 니고데모, 또 이방인으로서 소외받는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들과 함께 이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부정적이고 의심 가득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성경은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태도를 보니까 글러먹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외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나에게 그렇게 계속 그런 공격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알아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아이들의 모습, 저희 주한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아빠를 찾습니다. 제가 밑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아빠 크게 불러요. 저 안 찾거든요 원래. 그래서 웬일이야 하고 올라갔더니 말을 아직 잘 못하는데 아빠 하면서 왜 그랬더니 하임이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형제일지라도 허물을 드러내서 혼내달라고 하죠. 편을 가릅니다. 나쁜 행동하니까 너랑은 같이 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아니야 라고 선을 긋고 너랑은 안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형제의 아픔을 찾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부모님과 그 불편한 것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요, 저 사람 저런 태도야, 불쾌한 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선을 긋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긋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수록 그 형제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음하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그 중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온유한 태도로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의 직설적인 언행, 그의 태도를 좋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딱 나다나엘이 오면 저 속을 보면서, 야, 너 내가 들었는데, 빌립 통해서 들었는데 내 욕 좀 많이 하고 다니더라 하면서 핀잔 주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유한 모습으로, 그의 어찌 보면 모난 그 모습들도 아름답게 온유하게 품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거짓말로 꾸며대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는 분명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이며 무례하게 느껴져서 분명히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없는 말 못해 하면서 너무나 직언하면서 직설적인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를 얕잡아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불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 가운데 한 집회에 있었는데, 그 집회 강사 목사님이 한 분을 기도해 주시면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그 집회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되게 은혜롭게 막 집회가 너무나 감사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안 나오신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그 사람이 진짜 그 강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지 알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막 책망하고 고치라고 막 해야 하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니,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고 불쾌해서 그 집회에 안 나오겠다라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나다나엘의 중심에 뭐가 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십니다. 간사한 게 없구나. 여러분,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놀라면서, 예수님, 나를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말은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딱 들어왔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이 간사한 것, 내 욕한 것 하면서, 야,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참
더럽고 추악하고 의심도 많고 부정적이고 너 참 인간이 별로구나 고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렸을 수는 있죠. 아,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들켰네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닫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 갈급함을 예수님께 오픈하지는 못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 온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식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 이웃이 외치는 그 마음 깊은 가운데 있는 아픔, 그 갈급함을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막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언행을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어떤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서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도끼 눈을 쳐다보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의 시선을 좀 쳐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싫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상식 이상의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 그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찌 보면 좀 그런 행동들의 원인은요, 그 안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우처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말한 그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한 듯한 그런 무시의 말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외치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되게 넓죠. 화렵수처럼 넓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나뭇잎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뭇잎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아마도 저 사람들을 더 먼저 만나주시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되게 간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간절한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다나엘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까지도 의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의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는 그 사람이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다나엘,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그 마음도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순식간에 변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도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어두운 내면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의심의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의심과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과 편견을 확신으로,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나다나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그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하면서 비웃던 의심의 말을 뱉어내던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고백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요, 나다나엘을 요한복음의 시작인 1장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인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등장시킵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요, 이 나다나엘은 페르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한 열매를 거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배를 갈르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의론자이며 다른 사람을 불쾌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삶은요, 초기 그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회의론적인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하우처치가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좀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이야기합시다. 친구 필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런 변화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났지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쉽게 예수님께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막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껄끄럽고 말을 거칠게 하는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어떤 불편한 어떤 태도,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면 불편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교회 왔을 때 아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누구도 다가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빌립과 같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이웃을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먼저 예수를 만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 밖의 이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들에게 빌립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들로 하여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과 같이 와봐 하며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담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와봐. 여러분, 요즘 더 초슨이라는 그 기독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빌립에게 깐족거리면서 계속 그만해 하는데도 막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쟁하지 않아요. 막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한마디, 그냥 와서 봐. 왜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논쟁에서 막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네가 경험하기만 하면 분명히 변화될 줄 난 믿어.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말이 바로 와봐, 이 한마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만 하면 여러분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비웃건 의심하건 그거 상관없어. 괜찮아. 너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난 다 해결될 줄 믿어. 왜? 내가 그랬으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변화되어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군가의 변화만 이야기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변화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계신,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질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다시 확신 있게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새해 첫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재점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옛날에 만났어가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옛날에 만났던, 누군가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와봐,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우리 하우처치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의심하는 우리,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우처치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교회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오랜 기다림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회의적인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갈급함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통하여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